평안한 새벽 아침입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어떤 1월 한 달을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지난 1월과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명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창세기 말씀이 끝나는 게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이어가면서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16장이 있습니다. 그럼 16장 앞에는 무엇이 있죠? 당연히 15장이 있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15장에서부터 출발하여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5장을 좀 떠올려 보시면 혹은 아니면 지금 말씀 이렇게 펴고 계시면 15장 잠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로마서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횃불 언약으로 이제 이 약속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 큐티 본문 16장 가 보시면 16장에서 이 약속을 맺었으면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약속 기다리면 되죠. 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신실함을 좀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던가 어떤 그런 행동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당연한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레가 하갈을 통해 후사를 잇도록 하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사레를 멸시하고 깔보자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이러려고 우리 결혼했냐? 당신 제정신이냐? 어떻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냐? 하자 아브라함이 내가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해라. 하면서 쩔쩔매는 이게 이제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죠? 86세였습니다. 86세 때 첫 아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내가 내 여종을 혹은 여종을 사와서 혹은 여종으로 이 남편의 후사를 잇게 하면 이 자손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종이 후궁이 되는 것처럼 지위가 격상된 거다 그게 아니라 그냥 종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이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사레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사레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인 17장이 나타나는 것이죠. 13년의 긴 침묵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유심히 보시면 혹은 느끼셨겠지만 보시면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그리고 나서 4절에 내 언약이 그리고 5절에 보면 쭉 가다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로 그리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17장 읽으면 15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15장에서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까먹고 있어서 하나님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기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요점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듯 아브라함이 막 엄청 닮고 싶고, 이거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믿음의 조상다운 뭔가 굉장히 신실하고, 사실 아브라함이랑 욥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믿음의 조상 같습니까? 오히려 욥이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기 전, 그때 막 혹시라도 자녀가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만한 자가 없다라고 여기시는. 근데 사실 그렇게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막 이렇게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막 이렇게 쩔쩔매고, 막 아내한테 오빠라 해라, 막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건에서 보듯 우리가 과연 기대하고 아는 만큼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의 믿음이 깊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나 우리나 싶은 마음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할례의 표징을, 언약을 세우십니다. 먼저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아브가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이고, 람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아버지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아브, 이 아버지 플러스 하몬, 그래서 이게 좀 북적거리다라는 의미래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적거림이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내포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주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아브라함 뜻이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구나.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아브람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될 때 그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없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내 언약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미가,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우리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냥 하나님만이 이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대다수의 종교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하는 원인과 결과, 이 인과론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나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이 내용을 이 인과론이라는 행위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인과론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이 언약의 재확인 장면인데, 너 이스마엘, 야, 너 그 꼴이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러자고 내가 너한테 너를 끌어왔냐라든지, 뭐 하나님이 질책을 하신다던가, 혹은 아브라함이 사실 정말 저도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죠? 원인을 내가 만드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뭐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냥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못했죠. 그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런 말 우리 진짜 제가 진짜 많이 듣고 컸는데 아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쳤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기대할 때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내가 그만큼의 원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만한 충분한 이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막 점점 그런 결과가 커지고 '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런 업적을 낼 수 있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영웅 혹은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영웅이나 위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신, 내가 신을 믿고 어떤 종교를 가져서 이 신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버거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어떤 시간을 더 많이 들인다든가 분에 좀 더 진하게 헌신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잔이 차량차량 이렇게 넘칠 때 그때 그것으로 신이 만족해 되고 그래서 그 신이 대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준다. 이거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공덕을 드린다든가 참선을 이룬다든가 어떤 도를 득도를 하기 위해 나타나는 혹은 근데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 혹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나타납니다. 그러니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 속에서 어 '하나님 내가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 남은 생 하나님 위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은 생을 바치고 있다. 이런 간증들 우리 정말 많이 듣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의 법칙이 이런 인과론적인 것이 신앙을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인과론적인 어떤 행위의 법칙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이 심판과 멸망 앞에서 정말 희망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을 지나오면서 어찌 이렇게 이런 심판을 겪고도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완악해지는가 하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 중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 사실 아브라함이 뭐 아무런 뭐 없어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그를 불러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그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을 본받자. 내 이름을 바꿔야겠다. 영어로 에이브럼 손. 그래서 에이브 손이라고 미국식 이름을 만들어야겠다 할 때. 근데 에이브 하면 ABE 아베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막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든 믿음의 결단을 좀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신앙을 어떤 내 결단으로 내가 어떠하는 행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 뭘 기대하는 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 나 그렇게 되고 싶어. 나 그렇게 될 건데. 나 그렇게 되면 좋겠네.' 이렇게 이름이라도 바꾸면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진 우리 안에 이게 켜코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속에 속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조건이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구체화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어떤 보탬이 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질서와 내용을 담으시고 지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내가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 굳이 이렇게 새벽에 눈 비비면서 유튜브로 지금 웃기기는 한 것 같은데 뭐라고 열심히 하는 건 같은데 잠은 오고 막. 근데 나는 이렇게라도 하는 이게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나 이렇게 그러면 성도의 어떤 헌신, 우리가 그동안 하는 건 이건 도대체 뭐지? 싶은 것이죠. 내가 뭐라도 뭔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내 어떠함이 이 구원의 보탬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뭔가 그래도 뭐가 좀 하나 그래도 내가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닌 어떤 한계, 이 원인과 결과의 이 인과론의 법칙, 뭐 때문에 이거 하고 뭐 위해서 하고라는 이 틀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역사라는 시간의 큰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론을 무엇 때문에야 무엇을 위하여를 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어진,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어진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피어나는 진심, 순종, 이것이 자연스럽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점점 어떤 마음을 하게 되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고 인과론적인 행위의 법칙 안에서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직한 것 자체가 명예로운 것입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저 숙제 못했어요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벌을 받고 혼나는 것이 굉장히 잘 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해 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그러고 피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혼나면 그걸로 자랑스러워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직해서 "나 사실 오늘 숙제를 못해 가지고 했어." 그러면 "너 왜 숙제를 못했어?"가 아니라 "너 참 잘했다." 정직한 것 자체로 너 그거 진짜 잘한 거다. 그래. 그렇게 하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사랑 자체로 명예로운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설 것을 요구하고 빚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완전함은 무엇이 되어가는 의미이기보다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모습으로 깨달아가는 것, 회복해가는 것이, 이거 자체가 명예로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이 사실에 놀라고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묶으셨다는 사실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으로 이 약속이 깊어져 가는 것을 신앙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니 내 거저받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높이와 깊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순종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냥 나는 그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담으시고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할례 표징으로 내가 나를 잘라냄으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매일 나의 삶에 새겨진 이 흔적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여자는 어떡하냐? 당시에 우리가 알듯이 물론 이것도 어떤 현대적 해석일 수 있지만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남자는 어떤 한 가정의 대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그냥 남자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큰 흐름에서 저는 좀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언약이죠. 그만한 책임을 우리가 지닌 자인 거죠. 남자는 남자의 역할로 여자는 또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 언약을 어기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가 잘라냄을 당할 것이다. 잘라내지 않으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듯 인간은 끊임없이 이것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까지도 책임을 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 기독교의 신비는 우리의 행위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성경의 인물이 나올 때 내가 이 사람 닮아야겠다. 물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 그거 오늘 너에게도 동일하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각박한 이 명절. 더 기쁘게 우리는 그러면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 시집 언제 갈 거니? 야, 너 장가 언제 갈 거니?"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말 하시기 전에 용돈을 주세요. 어. 왜냐면 청소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결혼 자금이라도 주고 그런 말을 하시던가. 이런 말이 그러니까 결혼 자금까지는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야, 너 참 고생이 많다. 이걸로 깎아 사 먹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고 화목하고 즐겁습니까? 자녀들은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낯간지러워서 하지 못했던 안부를 친지나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죠. 핑곗김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우연찮게 새벽 설교 들었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핑계 삼아 그렇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대 존재로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시듯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듯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친지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신앙의 실천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가 하는 사랑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가 존재로 서로를 대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듯 우리 또한 그렇게 가족들을 대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는 복된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무언가 하지 못한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민망합니다.
이런 내가 도대체 자격이 있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이 정도는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 참 많은 것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수치로 연결짓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은혜에 오늘도 우리는 겸허하게 그 사랑이 잠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사랑에 푹 잠김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그 사랑 안에 잠긴 자로 여기고 대하고 그렇게 우리 굳건히 다시 한번 용기 내고 힘 얻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 더 듬뿍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들과 더불어 이 시간 우리 친척들, 또 우리 가족들 떠올리며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시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저희 한 자리에서 함께 뵈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